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사야 7장과 또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보았냐 하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이유는 어쩌면 이 아하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의 왕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남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으며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 왕을 보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가 9장 말씀을 좀 접어두고 8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8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로아라는 이 신의 줄기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실로암의 못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딱 일어났는데 내 이 침대 머리맡에, 이 비계 머리맡에 하늘에서 금덩이 하나가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을 가지고 편안하게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건강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건강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온종일 살아가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아무 두려움과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감사한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손으로 수고를 해서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서 그 뿌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봄비를 내려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것이고, 결실기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늘에 별이 뜨고 들에 꽃이 피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범사에 일어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족한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암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밀한 곳곳곳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실로암의 은혜가 날마다 범사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실로암의 은혜를 밀어내버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항상 이들은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샬롬 샬롬 샬롬, 이것이요 하루의 숫자를 세어보면요 얼마나 많이 이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가요,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신뢰함의 은혜가 늘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인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신뢰함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당신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사를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정말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면 이 인사를 우리가 정말 진실껏 마음을 다하여서 인사를 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샬롬, 하나님의 그 신뢰함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신뢰함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뢰함의 은혜가 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하스 왕은 이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9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참 절망적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만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가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세우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더 큰 대적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2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9장과 10장 말씀에요, 이 말씀이요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시고도 또 다른 회초리를 꺼내셔서 그들을 때리십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 말씀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요, 우리가 이 13절 말씀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들었을 때는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매를 들은 것이 아니라 돌아서게 하려는
그 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항상 여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10장 20절에서 23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는데 그 자들은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여기서 자기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 아수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다시는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두고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소망의 메시지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고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의 이름은 누구인가? 바로 기묘자여 못 살아. 기묘자여 못 살아.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이 기묘자라는 뜻은 His name is wonderful이라는 것이에요. 상사를 초월하고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사라는 뜻이 영어로 His name is counselor라는 것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싸움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시들어있는 우리의 영혼, 잠들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묘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모든 것 위에 초월이신 능력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사 되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 시들어있는 우리의 영혼, 잠들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의 상태와 지금 내 현실에 쌓여있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찬송하며 나아간다면 이 기묘자와 모사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 안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회복되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해결받지 못한 그 모든 어떤 것도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시들고 내 영혼이 잠들고 내 영혼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